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평안하셨나요? 예, 같이 축복하시고요.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의 종,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남북전쟁 이전까지 노예제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부 지역은 알라바마주나 조지아주는 특별히 노예들을 많이 데려다가 목화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키우고 그랬던 그런 지역이기도 한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노예제도가 사라진 것이 언제냐면 남북전쟁이 끝난 뒤인 1865년 12월 18일에 미국 연방수정헌법 13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지 160년 정도밖에 안 된 것이죠. 16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노예제도가 있었고 160년 전에 노예제도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사라진 이후에도 이쪽 남부 지역에는 차별법 같은 게 있었어요. 흑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고 100년 이상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는 사라졌지만 거의 노예와 가까운 그런 생활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로사파크 운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몽고메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사파크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 몽고메리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이 로사파크에 의해서 흑인 인권 운동이 미국에서 현대 흑인 인권 운동이 이 몽고메리를 중심으로 처음 시작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실제 이제 흑인 인권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이 로사파크 사건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1955년, 그러니까 아까 노예제도가 언제 폐지되었다고요? 1865년인데 이 로사파크는 1955년, 그러니까 90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90년이 지나서 12월 1일에 이 알라바마주 이 몽고메리에서 흑인 한 여성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그 당시 차별법에 의해서 흑인 여성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백인이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그 로사파크라는 흑인 여성에게 자리를 내어주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로사파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자리를 백인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경찰에 체포됩니다.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흑인들과 인권 운동가들이 거기에 반대해서 버스 보이콧 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흑인 인권 운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몽고메리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실제로 흑인들에 대한 인권이 많이 개선되게 되었죠. 근데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노예제도가 폐지된 거는 그보다도 한 100년 전의 일인데 100년 이상 사실 흑인 노예제도의 잔재가 계속 남아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흑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 진행되면서 사실 많은 인종차별이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예제도는 폐지되었는데 노예와 같은 삶을 100여 년 이상 살아갔었고 그 이후에 많이 지금 개선되었지만 지금도 아직도 인종차별은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의 종 혹은 무엇인가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흑인 노예제도도 폐지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이고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종이 무슨 말인가?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가다 지적 장애인들이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들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그 직접 장애인들이 수년간, 십수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노예처럼 살았다라는 뉴스가 간혹가다 심심하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이게 온라인으로 옮겨갔어요. 온라인으로 옮겨가서 온라인에서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시키는 대로 자꾸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하고 어떤 성적인 노예로 삼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성적 노예로 삼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뉴스들을 보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실제로 법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제가 밑에 게 조금 가리거든요. 그거를 그 가운데 화면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종으로 누군가에게 내주어서 누군가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흑인 노예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지적 장애인들처럼 노예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학창시절에 아주 싸움을 잘하고 힘센 친구가 있으면 그 힘센 친구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보통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을 꼬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는 친구들. 가방 묻지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시대가 조금 지난 다음에는 빵 셔틀이라는 이름으로 변했습니다. 빵 셔틀 뭔지 아세요? 힘센 애가 가서 매점에 가서 빵 사와 그러면 빵 사갖고 오고 우유 사와 그러면 우유 사갖고 오는 빵 셔틀, 빵 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왜? 그렇지 않으면 학교 생활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힘센 친구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친구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창시절에는 그랬는데요. 조금 크면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노예로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혹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뭔가 조금 소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 것처럼 나는 물질이나 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는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 어떤 편향적인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가들, 통치자들도 자신의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해방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이나 미국의 힘 있는 강대한 나라들에게 빌붙어서 그 나라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 나라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그 나라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이게 남녀가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남자가 여자친구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우면 그 사랑하는 여자의 돌쇠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돌쇠가 돼서 여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막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갖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고 이제 그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남자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우리 집 머슴이야 이러면서 사는 것이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지배를 당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삶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명예와 지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정치와 철학과 사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다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16절에 보니까 혹은 아래쪽에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누가 죄짓기를 좋아해서 죄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죄짓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죄짓기를 좋아해서 죄짓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 짓기를 좋아해서 그 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죄에 이끌려서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죄의 정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며 그곳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종욕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나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뜻의 지배를 받아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 아까 힘센 친구의 꼬복 노릇을 하면서 빵 셔틀을 하면서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빵 사와 그러면 빵 사오고 우유 사와 그러면 우유를 사오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근데 내가 그 힘센 친구랑 같이 있으면 그 힘센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그 친구랑 내가 같이 있으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죠? 나보다 더 힘없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 힘센 친구가 그 힘이 나의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돈의 물질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치 많은 힘을 얻고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너무 조금 그 저급한 것 같이 생각돼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고상한 철학이나 고상한 사상이나 정치적인 이념,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내가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음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욕심이, 우리의 몸의 개인적인 욕심이 나를 지배하며 다스리는 그것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다른 말씀은 앞에 자막이 뜨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쭉 따라서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6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16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죄의 정욕에 우리가 이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순종의 종은 무엇에 순종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죠? 죄의 종은 죄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의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할 때 그 순종의 종은 무엇에 순종하는 것인가? 바로 이어서 17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의 증거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을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6장 본문의 22절에서 하나님께 종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의 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종이 되기 이전에는 어리석게도 죄 가운데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때에는 우리는 어리석게도 여러 가지 정욕과 가지각색의 정욕과 행락,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속아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것처럼 그것에 속아서 그것에 종노릇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의 종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순종의 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고 그 의에게 종으로 들여져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 거룩함의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오늘 17절, 18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17절 하반절에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에 이르는 것,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 신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신층이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되고 행함은 필요 없고 행함은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그 믿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 아닙니까? 아담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셔서 우리가 의로워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다라는 것,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뭐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임을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지만,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대하여는 그것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에게 종되었던 것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6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교훈의 본에 순종해서 이제는, 빨간색으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드려서 거룩함을 이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믿고 어떤 행함도 없어도 구원받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어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20절,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르침과 교훈을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2절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된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지.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말은요, 사전적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따로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요,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성경책 옆구리에 딱 끼고 점잖게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걷고 말도 좀 이렇게 할렐루야 뭐 이러면은 이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 성화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데, 그 성화의 열매를 맺을 때 그 마지막이 바로 영생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육체 가운데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어서 얻은 열매는 사망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보죠.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잖아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여러분, 여기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것은 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롭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자유라는 말은요, 없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슈거 프리라는 말 쓰잖아요. 슈거 프리 뭐죠? 설탕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모킹 프리 그러면 뭔지 아세요? 마음대로 담배 피워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담배 피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righteousness free. 의로움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으면서도, 죄의 지배를 받으며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마치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나는 자유라고, 나는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그것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21절에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갔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근데 오늘 21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종이 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것들을 붙들며 그것들을 얻기 위해,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살아갔던 그것들을, 그 일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갔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돌이켜보니까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좋아하며 내가 붙들며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그 마지막은 결국에 죽음의 심판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무엇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나의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시키는 것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죠. 죄의 열매와는 다른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얻게 된다면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그 영생을 취하지 아니한다면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6장 2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삭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웨이지, 급료. 내가 일하고 그 받는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받게 되는 그 대가는, 그 값은 죽음이라는 삭슬, 그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니라. 여러분, 은사는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 영생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 만큼 대가로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저한테 영생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자격도 없고 우리가 그만큼 순종한 것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그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란 말은 기프트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영생은요, 이 영생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대단한 것을 해서 그 결과로서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은사와 선물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외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에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며 왕노릇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종이,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노예제도가 사라졌지만 100여 년이 넘도록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일제 36년의 치욕을 딛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며 독립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강대국의 사대를 하며 강대국에 그 의지하며 그 강대국에 사로잡혀서 강대국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자유를 얻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 노릇하며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죠? sin free예요. 죄가 없는 그 자유함. 근데 그 자유함은 하나님께 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 의의 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그 죄에서 해방되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 법적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 칭의를 얻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종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 그 열매를 맺으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생을 취하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심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 은혜 아래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그 은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기뻐 우리 자신의 몸과 우리 자신의 지체와 삶을 하나님께 순종의 종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